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질문들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두 번 이상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답할 수 있는 대답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신앙이 좀 이렇게 불붙을 때는 떠오르는 질문이 아니지만 여러 상황이 열악해지거나 힘들어졌을 때에 자기가 자기한테 물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좀 어렵지만 잘 귀담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의 집사님 가정에 낮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는 딸, 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 때는 잘 다녀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이 녀석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연락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그날 신방을 갔는데 그 둘째 아들놈이 낮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갑기도 하고 너 잘 만났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너 낮에 있냐 그랬더니 오전에 시험을 보고 일찍 보내줬대요. 그래서 집에 와 있다가 그날 신방인지를 모르고 앉아있다가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목사님 왔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과일을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야 아무개야 너 왜 요새 교회 안 나오냐. 교회 학교 때 너 잘 나와서 율동도 하고 예배도 그렇게 잘 드렸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갔는데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학교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도 그 말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우리 엄마를, 집사님인 우리 엄마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에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걔로서는 나름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 너 마음은 있니? 자기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 목사님 모르겠는데 안 믿기는데 너 마음 어디 있어? 그랬더니 막 이래요. 여기 있대요. 진짜 실제 이래. 여기 있는데요. 그래? 야 이게 네 손바닥이지 그게 하나님 네 마음이냐? 네 마음을 보여줘. 여기 있다니까.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 그 네 손바닥이지 어디 네 마음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내가 지금 네 마음이 너한테 분명히 있는 걸 네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육의 눈으로 지금 안 보인다고 네 마음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너 기분 나쁘지. 그리고 목사님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지.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멘. 그 하나님을 네가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 말을 듣고 네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니? 내가 네 마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난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게 옳은 소린가?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42편의 말씀인데 주로 10편은 아시다시피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 42편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고라 자손이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1절 위에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한 지파를 아예 떼놨어요. 이 사람은 농사도 짓지 말고 어떤 산업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데 그 레위 지파 안에 우리로 말하면 여러 공파가 있어요. 우리 전주이시 밑에 무슨 여러 공파가 있듯이 그 중에 고라 자손은 뭘 맡은 자들이냐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또 하루 일과가 하나님의 찬송을 배우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고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일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까닭인지 정확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악인에 대해서 쫓김을 받아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 악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가적인 상황일지 개인적인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던 이 시편 기자가 교회 못 가는 것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끔 전화드리면 정말 힘들어 어떤 분은 막 엉엉 우셔요. 교회 가고 싶은. 왜냐하면 교회 가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옷도 준비하고 머리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교회 갈 때 걸어가야 돼 힘이 있어야 되니까 다리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한두 번 안 가는 게 아니라 언제 갈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연장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표현하기를 사슴이 목이 말려가지고 자기 먹는 물을 찾아야 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처럼 물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제 영혼이 주님을 뵙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힘든 것은 하나님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 내가 언제 다시 성전에 갈지를 알지 못하니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 중에 제가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저를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제가 미칠 지경입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쭉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기법으로 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은 자기가 자기를 타자로 여겨서 자기한테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11절이 그런 말인데 아주 독특한 기법인데 보세요. 내 영혼아, 자기에게 있는 영혼입니다. 그죠? 자기에게 있는 영혼아, 네가 2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내 속에 있는 영혼인데 그 영혼을 2인칭으로 타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시 1인칭으로 씁니다.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또 2인칭을 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네 하나님 어디냐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속에 있는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 와서 나로 하여금 낙심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시켜서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네가 소망해야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락이 끝나요. 시편은 마치 후렴이 있는 것처럼 5절과 11절이 동일하게 병행구를 이루면서 또 후렴처럼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1단락이 끝나고 11절 사이에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주님 제 마음이 낙심해서요.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려고 제가 하나님을 떠올려 기억합니다.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음성이 파도처럼 제 마음에 휘감아 옵니다.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낮에는 인자로 나를 돌보시고 밤에는 내게 찬송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원수의 압제, 내 뼈를 찌르는 그 원수의 압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도망 다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역시 후렴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면 5절과 11절 후렴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도 읽었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내용 자체도 좋아서 은혜가 됐지만 이 말씀이 마치 네 하나님도 어디 있냐? 라고 비아냥대는 자들에 대한 해답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면 담대해질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증명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는 현상이나 상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그 현상이라든지 그 상황에 의해서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있냐 없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하는 말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놓고 어디 있냐? 없다 이거예요. 라는 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다고 한 것은 나름대로 아까 우리 그 학생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말도 역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 그들은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현상을 가지고 기적적인 현상이라든지 잘 되는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것이 보여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심정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심정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시편을 쓴 이 고라자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쫓겨다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쫓겨다닙니다. 그렇게 성전에 가기를 갈망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금 차단되고 못 갑니다. 좋은 현상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 고라 자신 스스로도 자꾸 낙심됩니다. 우리는 말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때 주눅 들지 마시라고. 아주 양수지. 아우. 그러냐면 이래.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바보같이. 그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것은 맞지만,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것은 상황이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현상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것이고,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밑에 그 못 박으면서 야유하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을게.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와서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싶은 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죽자. 그리고 죽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매달려 죽는 죄수에 불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라도 사기치고 있어요. 저거 아주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가 부활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확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내려오면 너 예수님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 아주 패대기를 쳤으면 좋겠어요. 패대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제 초등학교 때 회계예요. 그 애들하고 왜 짝대기 들고 맨날 개굴창에 가가지고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왜 그렇게 패대기를 쳤나 모르겠어.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팍 치면 개구리가 이래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 아주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 기적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너 일로 와. 손을 또 잘 가르쳐야지. 너 일로 와. 아유 이거야? 야 이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 좀 믿겠어?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럴 때에는 그 상황이나 현상을 근거로 해서 보려고 그럴 때 그런 거. 그러면 계신다라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절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말 안에는. 첫째는 보세요.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실체가 없는 허공을 희망으로 소망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미쳤습니까? 안 계신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실체가 안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다 무슨 소망을 둡니까? 그죠? 근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증명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차라리 네가 소망을 두는 것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담겨져 있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내가 한계 상황에 와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일이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에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전지전능하신 분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맡긴다 그럴 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그분께 소망을 둬라.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실 그분께 소망을 둬라는 것으로 성령은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미래가 소망이지 뭐. 미래의 소망을 둘 수 있지 뭐.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곰곰이 한번 씹어볼 말이에요. 미래가 능력이 있습니까? 20년, 30년 뒤에 되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덕담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아유, 다 지나가. 잘 될 거야. 아, 미래에 희망이 있어. 괜찮아.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추구하면 그 말이 성립되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시간적으로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지만 우리나라 미래에 100년 뒤에 이만큼 위상은 계속 더 발전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보다 1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 중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 같은 나라도 비일비재해요. 시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하나님만이 그분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축약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요. 그 히브리 말로 이 여호와라고 그러기도 하고 야훼라고 그러기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자주 듣는다고 그냥 아무런 말이라고 생각했으면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왔지. 그러니까 나를 해석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걸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줘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나는 증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원하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존재되어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된다는 말은 뭐냐면 지식이 아닌 영적으로 증명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해보면 그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해서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열어서 당신을 보여줘야지 보입니다. 그걸 계시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름하여 계시의 완성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의 완성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직통 계시, 직접 계시, 그런 말들 주로 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쓰고 있냐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출애굽기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쓰고 있던 중이에요. 이걸 직접 계시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최고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활동하신 내용을 사복음서에 기록했고, 그리고 그것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흔적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로마서고 이런 서신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오메가까지, 다시 말해 창세기가 알파라 그러면 이 계시록의 끝이 오메가가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까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끝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거나 직접 계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본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낀다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당신이 보여줄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범위 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꿈이 나타난 적이 없고 음성을 들려준 적이 없고 연구해 본 적이 없어도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그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찾아보니 하나님 없더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쓴 걸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뵙도록 뵙고 싶어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학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연구해봐서 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도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나눠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나름대로는 예수가 누구지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연구해보니까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연구 결과가 뭐냐? 예수는 사기꾼이라는 결론을 가져. 그래서 그 사기꾼을 전하는 사람들 다 W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그 사기꾼들을 잡으러 다닌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육신의 눈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가 만난 것은 영적인 눈으로 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턱턱 주저앉습니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명하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태까지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본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이 그렇게 거짓말쟁인 것,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선명히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며 보냅니다. 연구에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럼 신학 공부는 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연구한 바의 어떤 결과라든지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 내에 혹은 교회 내에 벌어지는 것들을 고발성 보고가 선의적이든 악의적이든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목사님은 목사님, 그 교회면 교회, 그들 생각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마치 먹잇감이라도 찾은 맹수처럼 말이에요. 지네가 하나님의 있고 그를 증명하는 판결자 같은 심판자 같은 입장에서 기고하고 그 문제를 가시화하고 기사화해가지고 그냥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심령들이 안타까워요. 근데 정작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보도를 본 다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저를 더 힘들게 해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 그때도 뭐 PD수표인가 어딘가 뭐 해가지고 무슨 기독교 까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음날 출근했어요. 과장님이 그래요. 김대리 교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대표로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삐딱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자기 뒤통수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그래서 그나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손톱을 파는지 몰라? 손톱을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바보같이 제가 생각해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누가 세운 겁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잘 귀담아 들으세요. 첫째, 그 내용을 봤을 때에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도 교회도 그래요.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 사람이냐 그럴 수도 있죠. 이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더니 제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정말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인정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이 교회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십몇 년 동안 이 지역에 주차 문제가 얼마나 불편해. 십몇 년 동안 10원 한 장 안 받고 무료로 해줬어요. 동아일보에서 한 번 기사 나온 적 없어. 성도교회가 십몇 년 동안 무료로 지역 사람들한테 차를 주차하도록 일주일 내내 내준다는 얘기에 기사 한 줄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엄청 잘한 일하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띄워주고, 오다 인터뷰도 안 하지만은 그러지도 않아.
그러다가 조금 무슨 문제만 생겨봐. 벌집처럼 달려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지네가 판단하는 것처럼.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은 인정하되 그거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고 있고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그런 질문이 없기를 바라지만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할 때에 그들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상황이라는 현상을 보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량한 지식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주눅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민하며 얻었던 해답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시대에도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직간접적으로 들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그때의 성도들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이나 현상이나 연구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셔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주님 앞에 나 혼자서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